네, 오늘 말씀은 진짜 선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이민을 간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가나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선민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이 세계 선교화,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하여 미국이 세계 선교 대국의 위치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진짜 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야곱의 12아들로 지파를 형성케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교회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민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라고 청탁을 합니다. 최초의 치맛바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청탁을 바라본 다른 제자들은 분노를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하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권력지향적인 태도를 본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선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섬김과 희생이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이라 할 때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리더십과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관하고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우월적인 위치에서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복종시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아주 지배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발적 순종에 기반을 하지만은 세상의 통치는 강제와 폭력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타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면서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불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부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억압적으로 권세를 행사한다, 압제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합법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권위를 남용하고 그래서 타인을 짓누르고 강제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말이죠. 종종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만족이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탐심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참된 권세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세상의 왜곡된 권세는 자기 증명 그리고 지배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힘과 지위를 통해서 타인을 지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공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이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리더십, 나아가 성도들의 삶의 방식, 이것이 세상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진정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 굴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 지향적인 욕망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7절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거는 누구의 리더십과 권력의 사용, 권세의 사용이어야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하인, 종, 봉사자 이런 시중 드는 자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집사를 디콘 그러잖아요. 또 여자 집사는 디콘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봉사자로서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의 기준이란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기지만 이 디아코노스 정신은 자기 희생과 사랑에 기반하며 타인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성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과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겸손하게 섬겼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정한 권세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섬기는 자의 삶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8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누구예요? 주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아까는 세상을 말했고 제자들을 말했고 이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 리더십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인데요.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넘어서서 영적인 어둠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고조로 드러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리트론. 몸값, 대가, 속전 이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포로들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희생하도록 하셔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사랑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셨는데 죄의 형벌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의이고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하면 죽는 거고 그런데 결국 모든 인류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흠없는 제물로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죗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 이거는 섬김의 궁극적 형태이고요.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섬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으로 섬김의 궁극적 본보기를 보이셨다. 하늘보좌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도리어 섬기셨다는 말씀인데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와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 재능, 물질을 서로 나눕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손해도 감수합니다.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섬김도
영혼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써 주님 대속의 은혜를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 분명히 다르죠? 진짜 선민이 누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세상 방식은 힘의 논리가 최우선이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가 이긴다는 논리가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얼른 생각하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승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가나안 정복할 때처럼 또 중세 십자군 전쟁 때처럼 힘으로 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격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힘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력, 경제력, 또 어떤 이런 거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가장 큰 힘은 섬김, 희생, 사랑, 그리고 참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왕을 따라야 합니까?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한 국가의 시민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시민의 역할을 해낸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칼을 들면 교회는 십자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이 되어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우월감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 우선주의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구약사고로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곧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가장 낮은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자기들을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곧 정의라고 여기면서 군사행동, 경제압박 이런 거를 정당화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는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좋잖아요. 실제 그거 가졌으니까 좋은 인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안 되죠?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낮은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섬기고 희생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가 제거되면 국가는 무엇이겠는가? 크고 강한 도적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승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존 칼빈은 우리는 선택 교리에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니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뭐라고 말했어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선민이라고 하면서 선택 교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범죄하는 인생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